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애완동물을 대표하는 것이 강아지와 고양이일 것입니다. 요즘은 애완동물이라는 표현보다 반려동물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려자는 아내와 남편이어야지 그만큼 사랑하니까 표현도 그렇게 바뀌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고양이의 특징과 강아지의 특징이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10번 주인이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주면 그 한 가지를 기억하고 냐옹 그런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10번 잘못해주다가 한 번 잘해주면 그거 기억하고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면서 다가와서 혀를 핥고 그렇게 몸을 비빈다는 거죠. 각각의 특징일 수 있겠고 그 맛에 또 고양이 키우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양이는 밀당한답니다. 주인하고 은근히 신경전하면서 그런 재미도 키우는 재미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고양이형의 인간은 별로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아요. 한 가지 섭섭한 것, 물론 하나님 한 번도 우리 실망시키지 아니하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대부분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삐짐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 한 번도 우리 떠난 적도 없으시고 버리신 적도 없으시고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고양이형의 인간들은 그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강아지형의 인간은 10번 다 기억하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번 하나님
만져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등 한번 두드려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 더 사랑하며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같습니다. 어떤 유형의 신앙이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더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버는 목적도 행복하기 위해서고, 일하는 목적도 행복하기 위해서고, 사랑도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슈바이처 박사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꿈을 꿀 때 행복하다. Something to dream,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일을 할 때, 할 일이 있을 때 something to do, 할 일이 있을 때 행복하고, 또 하나는 something to love,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그것이 사람으로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그대로 연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꿈꾸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을 때, 그 하나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함으로 섬길 때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영국 속담에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해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1년만 행복하고 그냥 끝나면 좀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이 이겁니다. 한평생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라. 아멘. 여러분, 2017년 우리는 나를 사용하소서, 그것을 교회의 주제로 정하고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쓰임받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양주가 낳은 방랑시인 김삿갓, 전국을 유랑하면서 이제 끼니를 때우는데 결혼식이 있으면 거기 가서 한 그릇 밥 먹고, 또 초상집이 있으면 거기 가서 한 그릇 밥 먹는데, 한 마을 지나가다가 초상집에 들렸습니다. 행색은 초라하지만 이제 선비의 의관을 갖추고 있는 김삿갓을 보면서 그 집에서 비문 하나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벼슬은 무엇을 했나요? 벼슬이 일할 것이 있나요? 그러면 고인이 행한 선한 일은 뭐 좀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질 않는데 옆에서 한 사람이 거듭니다. 그 어르신이 먹는 것 하나는 끝내줬죠. 그러자 김삿갓이 붓을 들고 일필휘지로 써내려갑니다. 다죽 다먹. 그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기에는 너무 참 이 무식한 것이 드러나겠고, 그냥 글자가 멋지게 써져 있으니까 그것으로 비석을 새겨가지고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장례 다 치르고 비석 앞에 절을 하고는 이렇게 고개를 드는데, 그때 보이는 겁니다. 다죽 다먹, 먹다 죽다. 여러분, 우리 비문에 다죽 다먹, 우리 인생이 먹다 죽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쓰임받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만약에 직장에서 인사이동이 됐는데 한직으로 밀려나고 또 일도 맡기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매 월급 때 월급을 받으면 행복할까요? 이거 내가 여기 나와야 되나? 언제 여기 떠나야 되나? 매일 아침 출근하는 그 발걸음이 정말 죽기보다 힘든 그런 발걸음일 테고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일을 맡기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일을 성취해낼 때 그것이 보람이 되고 그 보람이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는 그 일 앞에 서 있는,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는 좋은데 사역은 싫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배가 곧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것이
예배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의 삶으로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배는 좋은데 일은 싫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무척 어두운 것을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밤 엄마가 뒤뜰에서 빗자루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엄마 나 무서워, 밖에 깜깜하잖아. 그러자 이 엄마가 아이를 안심시키면서 말합니다. 괜찮아, 예수님 언제 어디나 함께 계셔. 그러자 이 아이가 눈을 반짝 뜨면서 그럼 예수님 저 밖에도 계셔? 그럼 밖에도 계시지. 그러자 이 아이가 아주 안심한 듯이 문을 빼꼼 열고 밖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예수님 거기 있는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심부름꾼을 삼지 마시고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다 맡겨놓고 난 팔짱 끼고 무책임한 신앙입니다. 무책임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에덴에 거하게 하시고 그 섭리를 이어가실 때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맡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따끈따끈할 때, 막 세례받을 때의 그 감동, 어쩌면 예담동산 경험하고 나서 그 뿌듯한 그 행복감,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좋은데 집에 가보면, 직장에 나가보면, 일터에 가보면 그 인간 때문에 막 뒤집혀질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온전한 모습으로 부르시고자 하신다면 세례받고 예담동산 경험하고 알파하고 아니면 인카운터에서 그런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때 싹 데려가시면 더 이상 고민할 거 없고 갈등할 거 없고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은혜 받은 자들로 이 땅에 머물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머물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눈이 자꾸 침침해지는 겁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꾀를 냈는데 두 눈 다 나빠지면 곤란하니까 한 눈은 아껴뒀다가 이 눈이 다 나빠진 다음에 아껴뒀던 눈을 써야지. 그리고는 한 눈을 안대로 가리고는 생활을 했습니다. 한 눈이 점점 안 좋아져서 이제는 형체만 간신히 분별할 수 있게 됐을 때 이제 드디어 아껴뒀던 이 눈을 써야지. 안대를 벗겼는데 웬걸요? 그 사이에 이 눈보다 이 눈은 더 안 좋아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쓰지 않는 것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버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껴두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1월 15일입니다. 저는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15일씩 24번 지나가면 2017년 끝나겠구나. 한 달씩 12번이면 1년 지나는 것인데 아직 월 말도 아닌데 보름인데도 중순인데도 야, 벌써 15일이구나. 이렇게 24번 지나가면 2017년도 지나가겠구나. 여러분, 가는 세월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시간을 우리가 아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저축해 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 사용되는 시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더더군다나 2017년 나를 사용하소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 귀하게 사용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버림받은 사람의 대명사로서 사울이 나오고 있고 쓰임받은 사람으로서의 대명사는 다윗입니다. 왜 사울이 버림받게 됩니까? 사울은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용모가 준수했고요. 준수 그러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요? 장동건 정도 되면 준수하다고 할까요? 근데 장동건이 키는 별로 안 크더라고요. 근데 키가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더했다. 머리통 하나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머리통 하나 더 크면 제 키가 1m 80대가 됩니다. 오래전에 키높이 구두를 집사님 한 분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때 키높이 구두가 막 시중에 출시됐을 때인데 저거 사볼까? 근데 살려고 하니까 조금 창피한 것 같고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구두 공장에서 일하는 분인데 그 한 컬레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화장대 앞에서 그걸 신어봤습니다. 한 발 신고 이러면 화장대에서 거울에서 제 얼굴이 사라지고 내려오면 다시 얼굴이 보이고 이거 재밌다. 그래가지고 아버님을 그 키높이 구두 한 컬레 사드렸는데 무슨 선물을 사드려도 그거 좋더라 반응이 없으셨던 어르신인데 그때는 야 그거 좋더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키높이 구두만 신어도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키가 머리통 하나만큼 더 컸으면 거기다 용모까지 준수했으면 얼마나 사람들 주목을 받는 사람이겠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결국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야기가 사울 때문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약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는 버림받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여호와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의 말을 듣습니다. 15장 24절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은 듣지 않고 듣고 순종하는 거죠. 듣고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의 말은 듣고 행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결국에 그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쓰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다윗이 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약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한 것을 핑계거리로 삼습니다. 그것을 변명거리로 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8째 막내였습니다. 요즘 막내하고 옛날 막내하고 다른 겁니다. 그 아버지가 사무엘 앞에 다른 7 형제들은 서게 하는데 다윗은 아예 열애를 시켜놨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또 어떤 제도적으로 힘이 없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뢰했습니다. 에서와 야곱도 똑같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이란성 쌍생합니다.
모양도 성격도 사뭇 다른데 문제는 단 몇 분 차이로 에서는 형이 되고 야곱은 동생이 됐습니다. 형과 동생 그 차이가, 그 당시에는 형은 장자의 모든 특권을 다 물려받습니다. 보장받은 삶이란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호연지기를 키우는 사냥꾼으로 아주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적어졌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조차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 되어 주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했다. 그 사랑의 대상이 야곱이고 미움의 대상이 에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핑계거리 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연약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면 한 장 종이가 얼마나 약합니까? 잘 찢어지고 날아다니고, 근데 믿음이라는 풀칠을 해서 바람벽에 딱 붙어지면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함을 핑계 삼지 말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의뢰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다윗을 쓰신 이유가 두 번째로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양을 지킨다는 거 물론 누구나 다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상황에서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겠어요? 뭐 누군 인삼 먹고 누군 무 먹나? 그래서 그냥 하인들에게 니들 양 돌봐. 그리고는 자기 딴에는 비낄 수도 있을 텐데 그 자리에서 그 아버지가 맡긴 일, 그 일을 자기 일로 삼아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양을 지키는 가운데 사자의 입에서도 양을 구해내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다윗으로 다윗되게 하시는 그 일이, 그 일에 충성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심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누워 잘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게 일상적인 자기 삶이었습니다. 특별하게 그가 금식 기도하면서 깊은 산에 올라갔을 때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곳에서 자기를 성실히 함으로써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기회를 잡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열심히 잡았습니다. 엘리사는 밭을 열심히 갈았습니다. 그 가운데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떤 은행에서 직원들을 뽑는데 여러 직원들을 면접했습니다. 사실 이력서 보고 면접해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 한 직원을 뽑게 됩니다. 그 직원은 면접을 마치고 나가면서 바닥에 클립 하나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서 그 안내석 위에 올려놓고 갔던 직원입니다. 작은 일, 그 하나를 보는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요강 하나 닦은 것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전환점에 서게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 일제치하에, 그런데 여관에서 일하면서 그 방방마다 놓여있는 요강들, 여러분 남이 똥 싸놓은 거 그거 치우기 좋겠어요? 그냥 대강 그냥 짝대기에다가 헝겊 집어넣어서 이렇게 닦는데 그 청년 안창호는 그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는 겁니다. 여관 주인이 그걸 눈여겨봤습니다. 그래서 숭실학교 보내주고 오산학교 보내주고 숭실학교 보내주고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요강 하나라도 잘 닦으면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 아주 하찮은 일이라고, 매일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내팽겨칠 수 있겠지만 그 한 가지 일 충성할 때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다윗은 자기 일에 충성된 자였기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심을 보신 하나님, 이미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임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다윗에게 눈을 고정하고 계셨고, 그가 작은 일일자라도 충성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중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을 쓸 수 있을 만큼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쁘면 좋겠죠. 근데 우리 교인들 보면 목사 입장에서 다 이뻐요. 평균 이상으로 이쁩니다. 잘 믿어지질 않는 모양인데, 지하철 타고 이렇게 한번 삥 둘러보십시오. 그냥 평균 이상으로 괜찮은 사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 눈이 뼈서 그런지 우리 교인들 보면 이쁜데 지하철에서 휘둘러 보면 그렇게 이쁜 사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방학 되면 성형외과가 문전성시를 이룬대요. 중고등학생들까지 다 예약해놓고 방학 때 고치느라고. 어떤 아가씨가 눈이 너무 치켜 올라져서 사납게 보이기 때문에 맞선을 여러 번 봤는데 그냥 그걸로 끝났답니다. 이래서 나 시집 못 가겠다 싶어서 고쳤답니다. 한 총각이 있었는데 코가 너무 들려가지고 비가 내리면 물이 들어갈 정도라서 그것 때문에 맞선에서 몇 번 떨어져서 그래서 그걸 또 고쳤답니다. 얄궂게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1년쯤 지나서 아기를 낳았는데 애가 코가 들려있고 눈이 찢어진 겁니다. 엄마는 보면서 저 눈은 내 눈인데 저 코는 왜 저렇게 생겼을까? 그 아빠는 저 코는 내 코인데 저 눈은 왜 저렇게 생겼을까? 여러분, 미인의 두께는 얼굴 껍데기만큼 두께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다윗을 들어 사용하신 또 하나의 이유란다면 마지막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절 13절 보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받고 난 후 이날 이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 영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을 쓰십니다. 육적으로 힘이 아주 항우장사인 사람을 쓰실까요? 어떤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고려시대 때, 고구려시대 때 태어났다면 어떤 사람이었을까? 만약 전쟁이 나갔으면 제 키에 그냥 창자루 하나 들고 돌격 앞으로 하면 앞으로 가다가 맨 먼저 죽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뭐 기골이 장대하고 그래야지 말 타고 호령하면서 장수가 될 수 있겠지, 뭐 제 키에 제 힘에 뭐 그런 일은 못했을 것 같아요. 21세기를 살고 있다는 것이 그 나름대로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재주가 많은 사람, 아니면 세상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 다윗에게도 이것이 너무 귀한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인간이기에 실수를 했습니다. 큰 죄를 졌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그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통해서 다윗을 몹시도 꾸짖었습니다.
다윗이 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옷을 집어 뜯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때 그가 기도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죄 때문에 내 왕위를 뺏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죄 때문에 내 건강 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죄 때문에 물질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의 기도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왕권보다도, 그 엄청난 금은 보화보다도, 왕의 체면보다도 그는 오직 성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들어 사용하시고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메시아의 나라를 다윗의 왕국과 같이 세워나가시겠다, 메시아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나를 사용하소서, 그 부름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지난 예담동산하고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으니까 제가 섬겨야 되겠어요. 교회 학교 제일 교사가 부족한 곳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꿈싹으로 연결해 줬더니 꿈싹 전사님이 비록 카톡 이모티콘이긴 하지만 저한테 카톡으로 저를 꼭 하더라고요. 아까 아침에 만났는데 고맙다고 다 얘기 안 해요. 이미 저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까? 응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나를 맡겨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17년 우리가 나를 사용하소서 그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조건을 다 충족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백성들을 더 두려워함으로 끝내는 버림받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윗처럼 비록 약자일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이랄지라도 충성할 때에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 영으로 우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앞세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 주의 영광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 복이 우리 손과 발 닿는 곳마다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